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있을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는 매년 첫 주일을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제목도 달라지지 않아요. 좋은 교회 만들기 또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왜냐하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우리의 본질은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교회, 그리고 우리에게는 좋은 교회. 그럼 여기서 좋다는 의미가 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좋은 친구가 있고 좋은 만남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뭔가 불편하지 않고 냉랭하지 않고 또 뭔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닌 뭔가 서로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사랑이 있는 그것이 좋다라는 뜻이죠. 이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좋다는 의미가 우리 안에서만 좋은 것이 아니라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도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헌금을 많이 드리는 교회, 대단한 역할을 하는 대단한 사역을 하는 교회. 가톨릭에서는 아마 로마에 있는 바티칸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가 아닐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좋다는 의미는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그 목적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럼 교회는 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니까 교회 너희는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특별히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은 이런 겁니다 라고 하며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뭘까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는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가 빌립보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교회예요. 중간중간에 고난과 핍박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할 때와 중간중간의 모습은 사실은 완전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하지만 바울은 바라보는 겁니다.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완성된 모습의 교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이다.
따라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할 때나 중간이나 고난 받을 때나 좋을 때나 이 과정이 무엇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까? 마지막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모습으로 완성되어 간다라는 뜻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가 이제 9절부터 쭉 나오는 건데, 그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지식과 통찰력으로 풍성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여러분 순결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열매로 교회가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도했었다라는 사실이죠. 기쁜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가면서 자, 이 5가지를 우리 함께 지켜나갑시다 라고 말한다면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다 합니까?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길 원하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교회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우리는 함께 만들어져 가야 한다라는 그런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뭔가 따뜻하고 편안하고 내가 갔을 때 뭔가 받을 수 있는, 뭔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편안할 수 있는, 따뜻한 은혜를,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는 그 안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것을 함께 누리고 함께 기뻐하고 경험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신 목적 가운데는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그럴 겁니다. 교회 안에서마저도 우리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마저도 세상에 찌들려 돈과 권력과 명예만을 바라며 이게 무슨 교회야?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보여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 모든 것 위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단순히 교회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선교를 하고 교회가 부흥을 하고 교회가 성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도 원하시는 일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의 연단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욥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다윗에게도 또한 요셉에게도 또한 모세에게도 고난의 때가 있었을까요? 왜 의인들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신약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고난이 그 사람을 연단시킨다. 흙에서 캐낸, 땅에서 캐낸 철광석이든 금광석이든 그것이 불로 연단되었을 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온전한 금으로, 온전한 철로 얻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의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을 뿐이지 우리 안에 온전한 의의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고백합니다. 제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의의가 자리 잡고 있는 거냐? 아닙니다. 제 안에도 하나님의 의의가 일부 있지만 저의 욕심이 있습니다. 저의 야망이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 제가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와 정확하게 잘 일치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목사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제 안에 있는 개인적인 생각이나 욕망들은 그 다음에 놓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일상생활에서 잘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목사도 타락을 하고 목사도 잘못을 하고 목사도 죄를 짓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보지 못하십니다. 목사가 타락하는 것을, 목사가 잘못되는 것을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시는 건가요? 고난을 주시는 거죠.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순전한 금으로 거듭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생각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자체로 기쁘시게 받으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의 간격이 얼마나 나 있는지를 스스로 성찰해가며 우리가 그것을 하나씩 해결해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과정이겠죠.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수록 그 과정이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채찍을 또는 지팡이를 드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더욱더 많은 고민과 성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믿음을 가진 후로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나는 너무 평안하다. 나는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을 완전히 포기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신 분입니다. 내가 내 뜻을 포기하지 않고서는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십자가를 나눕니다. 내 삶의 십자가, 내 가정의 십자가, 교회의 십자가를 함께 나눕니다. 십자가를 고난 없이 아무런 염려와 근심 없이 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마지막 기도에 죽겠습니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완전한 평안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건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천국 가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기 원하신다면요, 믿음을 포기하고 나는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점점 더 깊이 있게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더욱더 많은 믿음의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천국 문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세상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지금 내 손안에 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평가하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두 가지를 함께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 손에 쥔 것을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평가와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편에는 내 손에는 쥐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천국의 영광을 바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판단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을 믿음으로 구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살아갈 때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어느 청년들 모임에서 이야기했다가 정말 큰 논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은요, 금수저에게나 가능합니다. 우리는 주고 싶어도 줄 게 없습니다. 따라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 앞에서, 그 청년들 앞에서 저는 그걸 공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나눌 수 있는 것, 베풀 수 있는 것, 섬길 수 있는 것, 시간도 그렇고 정말 여유도 없고 물질적으로도 정말 자기 하나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그 말은 맞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받는 것이 먼저 우선이고 내가 받는 것이 나를 가득 채우고 난 다음에 그래야 남에게 줄 수도 있고 베풀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다. 이것이 세상의 관점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땅에서의 삶 그 영역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에서만 바라본다면요, 절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준다고 한다면 그 전에 내가 받은 게 있어야 주는 거 아닙니까? 과부의 2렙돈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그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럼 그 과부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시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젊은이들의 현실이 그래요. 왜 젊은이들이 공장에서 목숨을 잃습니까? 왜 지하철에서 죽어야만 합니까? 왜 그들은 자신의 안전을, 자신의 건강을 지킬 만한 그런 환경과 상황도 주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갈아 넣어야만 합니까? 정말 그들에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이 적용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건 적용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이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 땅에서는요, 먼저 자기 일을 채울 만큼 받아야 남에게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무엇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 많이 주든 적게 주든, 여러분 돈은 정말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베푸고 그것을 주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한 갚아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마지막 영광을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함께 나누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분명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말이죠. 하나님과 거래하라는, 하나님과 어떤 계산으로 손익분배를 나누는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쁜 우리 교회를 18년을 함께 섬겼습니다. 우리가 함께 섬기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나요? 그렇죠. 저희는 시작하면서부터 장애인을 섬기고 우리 지역에 있는 이웃들을 섬기고, 정말 교회가 생긴 지 2년 만에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대공원으로 야유회를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 작고 다 연약하고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 우리가 무엇을 쓸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나아가는 목표와 방향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보이는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런 일을 했어요, 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라고 하는 현재의 모습을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고 또한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 것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다 계산해서 주시겠죠.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저만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다면 사실은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가 될 수 없었겠죠.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같은 마음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구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기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죠. 다 보이는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디 가가지고 기쁜 우리 교회가 어때요? 그러면 저도 그냥 보이는 것을 얘기를 해요. 지금 당장 보이는 것,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으로 판단하거나 또한 그것만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 마지막 하나님 나라 앞에 갔을 때, 천국 문 앞에 갔을 때 정말 누가 웃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일들이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최고의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드렸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그 어느 교회보다도 높이 평가하시고 또한 귀하게 여겨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은 그거죠. 우리도 부자가 됩시다. 우리도 큰 교회가 됩시다. 우리도 대단한 일을 한번 해봅시다 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지금부터 우리는 같은 마음과 같은 방향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기를 우리는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요즘 AI 시대라고 그래요. AI가 보편화되면서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육체적인 노동과 그 다음에 뭔가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모든 그런 일들은 다 기계가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인간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일에만
집중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교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에 이제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돈과 물질을 모아서 세상에 뭔가 큰 사업을 하는 것. 근데 왜 그런 교회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목소리가 교회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교회마다 열심히 합니다. 뜨겁게 합니다. 대단하게 합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어둠 속에서 그들의 찬양을, 그들의 영광을, 그들의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걸까요? 그냥 세상이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안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찬송이 세상 가운데 미쳐지지 않는 걸까요? 아니요. 저는 교회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교회가 먼저 담을 쌓았어요. 교회가 담을 높게 쌓고 그 안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그 벽을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넘어가면 심판과 저주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찬송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는, 저는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교회의 벽을 넘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교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의로우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도 아낌없이 나눠주는, 베푸는 모습을 통해서 그나마 그들이 교회를 향해서 조금이라도 눈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요, 좋은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좋은 교인들이 세워지고, 그 교인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웃과 친구와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양을 나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교회 좋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우리가 따라야 될 길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일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라 세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교회 안에서만 은혜 나누지 않고 교회 안에서만 복을 구하지 않고 이제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에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뭔가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저 죄인들에게, 저 원수들에게 그것을 다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교회를 통해서 좋은 교인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